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불란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아담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뜰에는 마치 지금 디베레 바다에 들판에 가면은 베세다 들판에 가면은 베드로를 행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손을 앞으로 내민 예수님의 조각상이 그 마당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중에 공습으로 말미암아서 폭탄이 너무 가깝게 떨어져 가지고 그 조각상이 깨져 버립니다. 전쟁 와중에는 정황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적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평화로운 때가 되어졌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깨진 예수님의 조각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난 것은 문제가 없어. 아무튼 다 모아가지고 다시 재건하기로 결의를 하고 열심히 모아놓고 보니까 다 되었는데 두 팔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상처난 것은 괜찮지만 얼굴에 상처가 있어도 괜찮고 팔에 상처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을 세워둘 수 있겠느냐. 다시 만들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설득력이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는 그대로 세우기로 해놓고 보니까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아래에 구리로 이 동판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나는 팔이 없지만은 당신들이 나의 팔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글귀가 쓰여졌습니다. 나는 팔이 없지만 당신들이 나의 팔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다리가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자 하는 때에 나의 두뇌를 바칠 수 있다면, 바꾸고 말하면은 나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헌신할 수만 있다면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 정례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식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만드는 데 돕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값진 행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온몸에 흐르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때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흩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광경이 한 폭의 그림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사실을 공간복음
이 병행구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광경을 목도하던 예수님의 어떤 제자와 또 선동하는 가룟 유다는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낭비라는 겁니다. 허비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것을 팔면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만들어지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의 돈이면은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노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붕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붕괴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화를 내거나 붕괴할 이유가 어디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붕괴하고 입을 가지고 베레벨 이런 말들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렇게 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이. 심령이 병들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시비합니다. 심령이 병들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시비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령에 병든 사람은 찬성하기를 보다는 오히려 반대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중요성을 언제나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에 병든 자들은 언제나 물질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데에 대하여서 분명코 예수라고 대답할 겁니다. 마음속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 헌금하는 것이 물질 낭비입니까? 이게 허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 나의 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정력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허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이것이 소모적인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의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의 무감각한 일들이나 이 가룟 유다의 탐욕적인 일들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이것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나
제자들 중에 일부가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돈깨를 맡아서 돈을 훔쳐가기 위한 이런 더러운 동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깨를 맡아가야,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가야.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행이 가지고 있는 그 회계장부의 돈이 잔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젠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은 훔쳐 나올 것이 많이 생겨질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합시다. 너희가 어째서 이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한평생 목회 현장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복을 쏟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교인들 가운데에 아직도 미성숙한 교인들의 입방아질에 놀아나게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볼 때에 박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를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은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식으로 뒤에서 비난은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교회 장로들이 이 입방아질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가슴을 찢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마리아는 분명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여자입니까? 왜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감사가 있고 그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를 풍기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 불쌍한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앞에서 불러내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을 들여서 보답을 다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옥합, 그런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보답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대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아프리카 복음 선교와 의료 선교를 위하여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넓적한
헌금 접시가 돌아갑니다. 이 앞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선교 헌금, 의료 선교와 복음 선교 헌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한 서른년이 얼른 헌금 정치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 앞에 오자 이것을 의자에다가 놓고 그 위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괴한 일들을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꾸짖으니까 이 소년은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나는 선교 헌금을 바칠 돈이 없습니다. 대신 나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소년의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소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제1호가 되어져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는 소년이지만 비록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지만 내 몸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결의된 심정으로 헌신할 때에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의 꽃을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우리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언제나 액수는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배하러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허탄한 데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흥가에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다른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한 행락을 위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답은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의문을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만이 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내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헌신의 심장이, 헌신의 생활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봉헌의 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은 깨트려져야 했습니다. 밀봉된 옥합입니다.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도 향기가 조금은 나올는지 혹 모르지만 그러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깨트린 다음에는 이것을 깨트려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는 온몸에 이 향유가 흐르게 되어질 때에는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옥합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옥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생명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내 자신이 깨어져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성이 깨져야 한다. 너무나도 저급한 나의 세상적인 인간의 모든 자만심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지성이나 나의 세상 애착이 완전히 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겨낼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겨내고 이 복음 사역을 승리로 끌어낼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인간성이 날마다 죽어질 때에, 자기의 아집이 날마다 죽어질 때에, 자기의 교만이 날마다 죽어질 때에, 너무나도 세상적인 너무나도 저급한 그 무엇이 날마다 죽어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뿜겨내고 복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생활에서도 한쪽이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부부 생활이 건전하지 못할 것이고,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서도 내 인간성이 죽지 않으면 가정이 활아가지를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인간성이 살아있으면,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너무나도 저급한 세상적인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는커녕 악취만을 풍겨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기독교는 누군가 말하기를 자기 긍정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부정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자기를 부정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이 분명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내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내 몫에 대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이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옥합은 깨트려져야 됩니다. 깨트려지지 않고 있는 동안은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이 이야기를 하려면 가슴이 멍멍해져서, 여러분들 알베르트 듀러라고 하는 독일 예술가의 그림을 아십니다. 이 사람은 소모 900점, 목판화 350점을 남기며 그 위대한 이름을 떨쳤지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작품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베텐데 핸데, 기도하는 손, 베텐데 핸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자기의 작품 중에서는 최고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연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하는 손에 이런 액자들이 많은 가정에 있을 줄 압니다만, 이 듀러는 자기 친구와 함께 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둘 다 그림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열심히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학비를 다 대자.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다시 일을 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그동안에 일만 했던 사람을 친구를 공부를 시키자.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가위바위보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지만 듀얼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름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친구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하고서는 친구네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그 친구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인 줄 알아 자기의 기도실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문틈으로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자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 노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손이 굳어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나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친구 듀얼러만은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만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손이 굳어서 노동으로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이 기도의 음성을 듣던 듀얼러는 그냥 온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있기만은 너무 아닙니다. 그는 눈물을 닦을 길도 없이 연필과 종이를 내가지고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밖에서 문틈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이것이 베텐데 헬드,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그림을 이 듀얼러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런 희생이 있을 때 너무나 노동을 친구 공부시키기 위하여 너무 노동을 심하게 해서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도 연필도 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지는 희생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의 훌륭한 예술가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손이 굳어질 때까지 희생한다면 분명코 교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이 시간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지는 희생, 깨어지는 희생, 깨어지는 희생이 있는 곳에 꽃은 피게 마련, 열매가 맺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도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헌신된 삶이 여러분들께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합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이 있는 이런 자리에, 사랑과 헌신이 있는 이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심령이 병들어서 썩어져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자기가 부정하려고 듭니다. 이해될 말입니까? 주님은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가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도 덩달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환영하는 일을 자기가 배척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칭찬하는 일을 자기가 비난합니다. 철저하게 심령이 병들어지고 나니까 깨질 볼품없이 되어져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2장 2절 27절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를 하수인으로 사용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입니다. 가룟 유다의 심령은 병들고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최소한의 갈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예수님을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과연 이 마리아에게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 안 옳을까, 이 정도의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갈등도 없고 그는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마귀의 하수인이 됩니다. 심령이 병들면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니까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돈을 받고 팔으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300이라고 하는 300데나리온은 3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따져들더니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갈 때에는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또 흥정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내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내가 이번 주간에 몇 번 나가야 돼, 순환주간에 몇 번 나가야 돼, 이따위 그런 분 내가 세상에 누구 친구와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면서 계산기를 튕기면서 이것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내 살림은 어떻게, 나의 사업 자금은 어떻게, 이따위 계산만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력을 바치면 나는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이런 계산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군병들의 삼엄한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의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헌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비굴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넣는 무서운 심령이 썩어 빠진, 심령이 병든 인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입맞춤으로 예수님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장 비굴하고 더러운 것이 심령이 병들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병들면은 더 무섭고 심각한 일이 생겨집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말하면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흥겨운 파티가 한쪽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장합 속에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를 파손시킬 수 있을 것이야 일궁리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병든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비굴합니까? 예수님은 며칠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이고 이 유월절 잔치가 한창일 때에 그는 한쪽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인가,
그 기회를 보고 앉았으니 애찬에 암초라는 것이 그 바다 속에 날카로운 뿌리를 하고 있는 돌이 되어져서 지나가는 배를 파손시키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하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건 거짓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해서 들은 것인데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를 부흥회 강사로 청했더니 거기에서 대답이 왔는데 이번 주말 집회에 사례금 얼마 줄 거냐 흥정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몸만 기르는 목자인데 이럴 수는 없는데 대신에 어떤 목사님은 집회에 갔다 오게 되어지면 송두리째 받은 사례금을 자기 교회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사례금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사는데 이것은 교회 사례금 목회하는 한 파트로서 가서 집회 부흥 강사로 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심령의 병이 들면 어떤 것이냐.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라.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 인간입니까. 심령이 병들면은 이런 결과를 빚어내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평할 때 어떻게 평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평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평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심령이 병들어서 찌들어지니까 예수님이 평을 하기를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성도여, 우리는 한 순간을 살아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치랍니다. 어느 축구 선수에게 방송국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을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뛰는 시간은 연습하는 시간이고요.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모였으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내 혼자 있으면은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축구 선수보다 못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운동장에서 뛰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이요.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 축구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이요. 친구들 떠나고 혼자 남은 축구에 대해 생각을 하는 시간. 하루 잠자기 이전에는 하루 모든 시간을 축구에 헌신하고 있다고. 우리는 어떤가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얼마만큼 복음을 생각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내 인간성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억압이 깨어지는 것 이상으로 내 인간성이 깨어져야, 내 자아가 깨어져 내 목자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심령에 사탄이 들어올 틈을 두고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탄이 내 비집고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저 하트포트 1위에 저 은혜교회에 내가 쓸만한 사람 하나 태어났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합니다.